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 달 동안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1막, 2막, 3막, 4막까지 있는데 30분 안에 4막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에 제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여행 다닐 때입니다. 공항에 나가면 그냥 약속과는 달리 백이 그냥 너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항상 망신도 당하고 요금도 더 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갈 때는 그렇게 미리 얘기하면서 백 간단하게 가져간다고 해놓고 나갔더니 그냥 큰 거 2개고 작은 것도 2개. 그전에는 한 사람당 2개씩 됐는데 요새는 하나만 해당돼요. 난 그걸 모르고 이번엔 좀 적구나.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4개니까 저거 다 붙이는 거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거 하나씩만 붙이고 작은 것들은 또 들고 들어가요. 비행기 안에. 근데 그 외에 당신도 하나 뭐 들었지, 나는 내 가방 또 있지. 아주 저는 이 여행 다니면서 나홀로 다닐 적에 제일 아주 심플한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내하고 다녔다 하면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번에도 얼마나 제가 아주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금방 이 어금니가 제가 없잖아요.
이로자 하나님이 틀리해 주셨는데, 이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부어가지고 이 틀니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열흘 동안 이게 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집에서 달아보고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나가봤더니 전부 오버돼가고서 25kg도 넘는 거예요, 백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빼가지고 또 작은 백에다 더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아주 초조응을 하는 거죠.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말도 하고 싶고, 그냥 자기도 안 됐는지 작은 백에다 더 집어넣어놓고서 이것도 그냥 붙일까? 돈 더 주고 붙일까? 붙이라.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요만한 백을 13만 원 더 주고서 또 붙여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우리 미국의 며느리 아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금 떠나세요. 그래서 떠나란 말은 너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거냐? 나 아주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아버님 아무 소리 말고 다 꽁쳐갖고 가시래. 민순에 가보면은 할 말을 잃어버린대.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은 민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 막내 여동생 아들 윤민수 목사라고 독일 박사 코스 지금 유학 공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거길 우리 아들 부부가 몇 년 전에 갔다가 용돈을 다 그냥 털어주고서 울면서 갔다 그래. 그렇게 어렵다 그래. 여기저기서 신경 쓰고 도와주는데도.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가시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민순의 생각하고 어머니가 꽁치신 거니까 가고 가라. 가고 갔더니 아내들 까고 민수 처가 너무너무 아주 해피해. 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들 먹을 거 뭐 별 희한한 거다. 남편한테 구박받고 우리 아내는 끌고 가갖고 그래도 그것들 먹인다고 그냥 한 꽁쳐가고. 근데 여행 다닐 적에 제일 소중한 건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여행백이 가벼워야 돼. 여행백만 컸다 하면 그건 고난의 보따리입니다. 스트레스 보따리. 그렇게 해서 독일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그 이튿날 윤면수 목사네 집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가 3시간 반이 걸려요. 자동차로. 프리웨이 제한 속도도 없어서 150, 160 노는 데인데 그렇게 멀어요. 그 이튿날 또 일찍 공항에 나가지고서 그렇게 일찍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못할까봐 우리 윤면수 목사가 얼마나 애를 태우고 끌고 다니면 아주 조마조마 아주 억지로 간신히 비행기를 탔. 근데 가면서 아주 저는 백에 아주 이 짐에 진절머리가 나서 알바니아 갈 적에는 내 요만한 손가방 하나만 딱 끌고 가요. 그리고 핸드폰만 가. 근데 핸드폰에 이제 전화를 해야 되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이니까 거기다 배럴에 이제 2개를 가지고 가다가 이 박스까지 가져가야지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거면 되지 뭐라 그걸 귀찮게 가져가냐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하다가 아내 말만 듣고서 그냥 두고 갔더니 밖에 나갔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얼마나 이 핸드폰 배터리가 소모가 금방 끝나버리는지 이틀 지나니까 그냥 다 소모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 핸드폰은 얼마 안 가서 이 안에 충전시키는 안에 장치가 이놈에게 마모가 돼가지고 얼마 안 갖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쓰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거 판 사람 내가 이따 끝난 다음에 좀 혼을 좀 내려고. 누군지 모르죠.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잘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가가지고 점심 때 고급 중국 음식점에다가 알바니아 선교사 가족들을 다 이렇게 집합시켰더라고요. 황태원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장소에서 오셔서 말씀 주시고 식사 대접한 원종훈 목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막 환호성을 올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2년 전에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이미 그런 식으로 베풀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만든 그 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 장소를 잡고서, 세미나를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내가 연상의 누님하고 살면서 살아본 얘기를 쭉 했더니 그 황태현 선교사님이 여기도 연상의 누나들하고 사는 선교사 집구석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사람들 좀 특별히 손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갈등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그 마음에 그걸 좀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냐고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나도 처음에는 연상의 누나하고 살면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지니까 연하의 여인들하고 사는 삶보다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마음을 바꾸라. 세미나 다 끝나고 났더니 이분들이 더 해달라고. 근데 시간을 얻고, 저녁 시간은 또 그 국제학교 교사 가족들을 또 식사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그분들은 또 양식당에서 다 모셔서 거기서 제가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는, 카드로 긁었으면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편했을 텐데, 그 알바니아에는 참 그냥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돼서 그런지, 그 고급 음식점인데 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로 다 그거 하고, 선교사님 좀 사모님들한테 좀 용돈 좀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전부 현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또 이 유럽 돈 그냥 1원도 없이,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를 빠져나왔는데, 참 보람 있는 것은 이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이 참 힘든 생활들을 하면서 인생의 최대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은 제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작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늦게 나갔지만 너무들 좋아하고, 세미나 끝나고 났더니 모두 그 부부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주셨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 아니나 다를까 국제학교 교사 가족들 식사 저녁 끝나고 나서 집에 왔더니 그 연상의 누나하고 사는 선교사 부부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이제 숙소까지 또 온 거예요. 그 황태현 선교사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밤 깊도록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분들이 열심은 내는데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분들이 얘기 듣고 보니까 서로 배우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결혼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지쳐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섭섭한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고갈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들이 너무 지쳐있고 열심들을 내는데 지쳐있는 거죠. 공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면 세계들을 어루만져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아주 마음을 치유시키는 그런 밤을 듣도록 가졌었습니다. 특히 황태현 선교사님 그 부부도 자기 부부를 위해서 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이분들도 지금
몸들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가족들이 너무 그분들도 참 희생을 아름답게 열매들도 맺고 있지만 참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그 이튿날은 이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을 이렇게 좀 다녔는데 인천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 교회에서 60대 중반 되는 장로님 부부가 이 협동 선교사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양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양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원주민들에게 양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갖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이지만 그 장로님이 이젠 남은 인생 이제 조용히 살만도 한 분인데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피지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삶의 보람, 힘들지만 삶의 보람을 저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 3시간 차이, 비행기로 3시간 차이인데 독일하고 알바니아 아직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차이 나고 환경도 차이가 나. 왜 그럴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이 병들 때에 국민들은 그만큼 도탄에 빠지. 그 황선교사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나라 그 알바니아 국무총리가 마피아, 마약 이거 하는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걸 야당 측에서 포착을 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을 해줘. 이 법원에서 판정을 어떻게 했냐? 8명의 그 배심원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 촬영한 내용이 그 총리가 이 마피아들한테서 돈 받아갖고 돈 세는 거, 그 유로 돈을 막 세는 거,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는 거를 그걸 포착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법원이 지금 대한민국도 참 형편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이게 바로 알바니아의 상황이다. 국무총리가 그 짓 하니 백성들이 오죽하겠냐. 오직 자기들만 챙기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 안 하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자들은 전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서 노동자들 일하듯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주로 여자들만이 남아있는 그게 알바니아의 그 현재 상황. 그리고 거의 90%가 이슬람권.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참 힘든 나라예요.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선교사제 가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굉장히 아주 알차게 익어가고 그 이튿날은 우리 이 선교 현장을 그렇게 돌고 또 선교 역사 현장도 이렇게 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황태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토요 집회가 있는데 아주 뜨겁게 한 40여 명,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고 힘은 들지만 그분들의 사역은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분들이 한쪽에서는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간다는 가슴이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걸 깨닫는.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은 원주민 목회 사역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황 선교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자매가 처음에 그 이슬람 가정에서 예수를 그러다가 이제 엄마까지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성경 다 찍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모녀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아빠까지 회개가 터져가지고 이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세례 교인만 140명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 알바니아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바니아의 모든 그 상황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비엔나를 거쳐서 이제 그 비행기들이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 비행기 타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다시 이제 독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1막 끝나고 이제 문제는 2막에서부터 시작해요. 오후 한 4시경에 그 독일 공항에 딱 내렸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지금 8년인가 9년째 1등에 최고로 아주 잘해놨습니다. 거기도 나오는 건 전부 한 군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짐이 없으니까 여기 한국 공항섬 생각하고서 그냥 이 국제신사가 교만 떨면서 까불고 나오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백 찾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백 찾지만 찾는 게 없으니까 난 그냥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김포공항, 인천공항처럼 계속 꽃장 쫙 나오니까 문이 안 열리고 그냥 벽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일하는 거 독일 사람들 보고 여기 왜 그 오픈 게이트 없냐? 그랬더니 왼쪽에 렉트 그린 라인 쪽으로 가라. 그래 탁 나가면 그냥 인천공항처럼 착 그런 줄 알았어요.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윤면수 목사가 없는 거예요. 마중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도 영 아니. 궁금하니까 이제 밖에도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영 아니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30분 이상 그냥 했는데도 안 온. 근데 이 배터리는 다 떨어져서 전화가 안 돼.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니까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이러면 핸드폰 이 속이 이렇게 금방 마모가 돼가지고 이 충전이 안 돼갖고 그냥 또 아내가 이거 갖고 가려고 그런 걸 못 갖고 가게 해가지고 그나마도 이게 안 되는. 그것만 갖고 갔으면 박스에 넣어서 하면 충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면수한테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 딱 끝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유로 돈도 1원도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좀 있는데 차범근이 가고 가족들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수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할 적에 차범근이 가봐서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했던 구면이에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그러지 않았으면 차범근이 붙잡아서 야 핸드폰 좀 달라고 해서 어떻게 좀 조치 취했을 텐데 이 친구도 보내놓고 나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내가 원망스럽고 그것만 갖고 왔으면 충전해서 쓰면 돼요. 응? 이 핸드폰 만드는 이 사람들 너무 속이 빨리 망가지기만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니까 잇몸은 더 붓고 또 제 체질에 안 맞는 밀가루 음식만 이렇게 또 몇 개 먹었더니 또 그냥 소화 안 되고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니까 지금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혹시 밖에 어디서 기다리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처음에 이거 도는데 거기는 인천공항처럼 생긴 게 아니라 나오는 이제 그 게시에 A부터 D2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티켓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A로 나가는 A. 처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나가는 A 게이트로 나가면 바로 윤면수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끝까지 나오는 D까지. 그러니까 맨 이쪽에서 극에 가서 나는 기다리면서 윤면수 야단치고 아내 원망, 핸드폰 원망. 막막한 거예요. 시간이 계속. 할 수 없이 이제는 그걸 안 다음에는 이제 게트 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갔더니 없는 거예요. 거기도 없어, 윤면수가. 그러니까 윤면수를 이미 기다리다가 첫 비행기 놓치셨구나 하고 오늘은 못 오시는구나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면수도 이 프랑크푸르트의 이 공항 경험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공부만 하면서 거기는 별로 나가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이 게트 A에서만 기다렸고 딴 데는 이제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약속이 어긋나고 한참 동안 사람이 안 나오면은 어디 가게 되냐면은 중앙에 미팅 포인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둥그렇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약속의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가. 빨리 이거 약속이 어그러졌으면 글로 가면 거기서 찾게 돼 있는. 저도 그걸 처음에 몰랐고 윤면서도 아예 그거 있는 것도 생각도 못해.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젠 거기까지 가고 왔는데 윤면서대로 날 찾아서 또 이제 헤맨 거예요. 나도 헤매고 같이 헤매면서 만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윤면서는 못했나 보다 하고 철수해버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항공사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왔냐 안 왔냐. 그랬더니 보안상 절대 하도 테러범 사건들이 많아갖고 얘기 안 해준다는. 근데 왔는지 이름을 대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요. 근데 완 것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온 줄 알고 비행기 놓친 줄 알고 내일 오겠지 하고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아가 된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요. 혹시나 이 배터리를 마모가 됐지만 안에 이걸 좀 해서 접착이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또 해보려고 또 가게에서 이거 살려고 했더니요. 충전기 이걸 살려고 했더니 아메리카 스타일이 다르고 저만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두 개를 사서 연결을 해가지고 꽂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전히 이 마모된 게 불이 잠깐 들어갔다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유로 한 40몇 불 돈 날아가고 못해요. 얼마나 이 부정적인 감정이 끌어오는지 이걸 가라앉히려고 주여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 이거 가다듬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이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철수하고 텅 빈 공간이 이제. 그런 이제 로테이션 타임으로 밤중에 일하는 분들만 몇 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 있는 데서 나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이 방법이 없나.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또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 근데 맞은편에 보니까 공항 맞은편에 하얏트 호텔, 고급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는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하루 저녁 먹으면서 이제 전화 연락해가지고 우선 가족들 안심시켜야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움직이는 모든 경비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말 땀, 눈물, 피로 이루어진 돈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호텔잠 자는 게 영 마음이 허락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호텔 안 가고 그냥 노숙자들의 심정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웃지만 난 참 처량했어요. 그냥 그 미팅 포인트 그 벤치에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몰아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금방 불안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교만 떨다가 실수해서 저질러진 거에 대해서 누굴 물어합니까? 내 잘못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원망스럽던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내가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필요했으면 내가 가져가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 말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셔.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어. 그냥 내가 가져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내께 이게 마모된 것도 내가 그걸 돈은 아까웠지만 그거 갈았으면 되지 않겠냐. 다른 거로. 다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달라지는.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설교했잖아요. 한 달 전에 뭡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적에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한 달 전 얘기니까 첫째가 뭐죠? 우리 대표로 장로님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첫째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퀘이터 스타일 라이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 안 지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가정의 갈등 속에서 보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 안 지고 핑계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럽고. 두 번째 스타일은 뭡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적에 그냥 주저앉아서 캠핑을 하는 캠퍼 스타일 라이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자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60%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적에 참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클라이머 스타일. 그러니까 산을 기어오르듯이 그냥 기어올라가는. 상담 이론학적으로 말하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 자기가 저질러진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더 정신 차려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어드버시티 쿼션트, A표가 높아야 된다 이거죠. 역경지수가 평상시에 우리가 잘 훈련돼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성숙한 반응자가 되는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가치관, 인간관계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되겠다. 이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온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이면서 또 유별난 삶도 있었어요. 희비가 엇갈리고 힘도 들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니까 합력해서 선언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십니다. 노숙자의 하룻밤은 결코 헛된 밤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원망했던 거 싹 사라지고 미안하고 핸드폰에 대해서 그냥 원망했던 거 싹 사라지고 책임은 나한테. 여기서 내가 이 역경지수를 올리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한 달 전에 설교해놓고 이건 내가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실수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 밤이 헛된 밤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을 많이 가서 12시가 지금 달이. 이제 가져간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평생 목회하면서 많이 제가 강해 설교했잖아요. 근데 제 생애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은혜 받아보긴 그날 밤이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깊이 왔는지 너무너무 바로 요거였구나. 이게 톨스토이가 이 산상수훈을 읽고서 매력을 느끼고 기독교의 경전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마태복음 5장만 갖고도 족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문제는 있었지만 좌우간 그 정도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천국 백성들의 생활윤리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 거기 다 들어있는. 오늘 본문은 다른 데 있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운. 근데 선교사 가족들 가봤더니 함께 울고 함께 웃질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갈등하니까 이 사명의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내면서기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다고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밑에 층이 돼가지고 자동차 밤새도록 다니니까 내연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내연 먹었더니 막 목이 칼칼해지고요. 뭐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건 있었지만 하여튼 산상수훈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가슴속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남은 생에 은퇴를 했던 안 했던 남은 생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남은 생에 그럭저럭 살아서 안 되는 정말 버닝 스프리 아주 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불붙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생애를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나. 이것을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제가 사명의 옷깃을 재점검하고 다시 옷깃을 여미는 그런 밤이 됐던 내연은 먹었지만 노숙자의 하루 신세였지만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경건된 추억의 마디가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이 영적인 친밀감이 떨어지면 영적인 교제가 심치 않으면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적에 주여 한마디만 해도 오냐 할 정도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말씀 묵상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교제 속에 살지 않으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 속에서 늘 감동하셔야지 내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님을 감금시켜 놓으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님은 내 속에서 탄식하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해도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6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 열매가 어디에 열립니까?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인격의 가지에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더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밤이 돼. 근데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밤중 되니까요. 그 시간 놓친 사람들, 비행기 놓친 사람들 또 그리고 다른 비행기 타기 위해서 왔는데 타임이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다 보니까 이 밤중쯤 되니까요. 거의 한 70여 명이 와요. 그 넓은데 여기저기 가서 나처럼 딱 앉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 밤을 보냈. 그리고 아침에 이제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 우리 아내가 공항에서부터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남편이 미아가 됐으니 얼마나 또 끌상을 했겠어요. 얼마나 또 저 초조함을 했나 제일 걱정. 안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다 우리 장 목사님한테 전화 걸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데 비행기를 못 탔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리가 나. 우리 장 목사님이 밤중에 자다 말고 와서 전화 받고 뭐 또 이렇게 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장 목사님 부부면 내가 미아 사건을 알아. 이 양반 비밀을. 지난주 딱 교회 왔더니 장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죠? 괜찮아요. 장 목사님이요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하셨대요. 속으로 난 내 입으로 다 토해내야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돼서 내가 사역 보고 때 다 터뜨리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속으로. 그래서 알았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터뜨려. 그래야 내가 자유하니까. 그리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똑똑해도 실수할 수 있는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건방 떨고 이 백 없다고 백 뭐고 찾았으면은 나도 딴 사람 들고 자꾸 그대로 나가면 A 게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랑달랑하고 저쪽 가고 D 게트로 나가가지고 헤매가고 ቁ꿀났더라. 그런 것들이 내게는 실수였고 부끄러움이었지만 영적으로
내 생에 있어서 또 한 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거. 그래서 7시쯤 돼갖고 내가 그 AKT를 갔어요. 갔더니 아내들할까 윤민수가 AKT에 왔더라. 오더니 아버지하고 끌어. 큰 외삼촌이지만 어려서부터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난 윤민수가 그렇게 반가운 건 하여튼 탱해줘. 끌어안고 한바탕 그거 하고서 거기서 그 사람들도 그 가까운 데다가 윤민수가 그 공항 가까운 데다가 그 한국인이 경영하는 조그만 그 이름은 호텔인데 그냥 모텔이더라고요. 아주 냄새나는 오래된 싸구려. 거기다가 자고서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의 현장 하이델베르크라든가 또 저기 스위스 그 일대를 이렇게 그 사흘 동안 도는 코스로 잡아놨더라고요. 윤민수가 시간 내가지고. 그래서 바로 가니까 우리 아내가 있는 거야.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초중으로 해서 그냥 얼굴이 반쪽. 나를 보더니 그냥 진짜 그냥 죽었던 남편 사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끌어안고 막 그 밤에 없었다면 아내의 그 뜨거운 가슴 경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좀 그런 좀 엑사이팅한 그런 걸 만나려면 좀 실수 좀 하시라고.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냥 소중한 존재처럼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그 일대를 이제 개혁의 현장들 이렇게 답사도 하고 또 자꾸 늘 그 책으로만 보고 노래를만 불렀던 라인강 그 유역을 구경도 하고 롤라야의 언덕에서 그 신화 있잖아요. 여인상 있는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제 즐거운 시간도 누렸고 그리고 독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민수 목사의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 그 60년대 광부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모여서 개척을 해서 그 독일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간호사 이 광부 이분들이 돈 좀 벌고 출세한 분들은 다 미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힘든 분들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오래전에 들어갈 때 가져온 사고방식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중직자가 됐는데 그냥 이 픽세이션 아주 이 고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윤민수 목사가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 내가 이 선교지의 그 선교사들 갈등보다 이 유럽 교회의 이 유학원 박사코스 공부하는 목사들 목회 현장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 그래. 다른 제자들 6명의 제 제자들이 거기서 그 박사코스 공부하면서 목회들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선교사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분들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민수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가자제일교회 해서 조금 경험하고 또 서울 평안교회 우리 아우 목사 교회에서 몇 년 또 사역하고 섬기고 또 청소년 청년 때 저쪽에 미아리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주 상처받았던 얘기, 교회 중직자들한테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상처받았던 얘기. 근데 뭐라고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그 상처 안 받고 그 경험 안 했으면은 자기는 목회 못하고 미쳤을 거래요.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면역성이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했다는. 그래서 몇 번이고 모두가 담임했다고 공부하면서 담임했다고 좋아하고 여러 분들이 같이 설교 선도 받지만 그 윤민수가 됐다고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공부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내려놓으려고 몇 번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쓰지 말고 너에겐 힘들고 어려울수록 좋은 훈련이다. 아무 쓰지 말고 힘든 분들을 정말 섬겨라. 그냥 섬겨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 딴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속에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그 생각, 수준, 그분들의 상황 속에 완전히 내려가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에요. 제가 그걸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고백들을 듣고서 그 목회자 부부들의 그 탄식스러운 것을 들으면서 그걸 제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이제 아니야 다를까 이 유럽 일대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 독일, 프랑스 여기서 사역하는 제 제자들 이 목사 부부들이 이분들을 만나서 간단 주일날 몇 번씩 설교만 하고 했는데 깊은 그 시간들을 못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꼭 좀 와서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시간 좀 가져달라고. 다 돈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밖에 나가면은 일거리가 많이.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할 적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저를 붙들고 쓰시는 것을 또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윤면수 목사, 조카 목사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THM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THM 석사를 했죠. 거기에 지금 총장으로 있는 조병수 박사가 우리 안양신학대학원도 외래 교수로 강의하고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우리 교회에 교사 강습회 때 많이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윤면수 목사가 바로 그분들 그 조병수 박사가 공부한 교수 밑에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근데 이분이 와갖고 얼마나 윤면수를 칭찬해. 자기가 키운 제자 가운데 정신도 건강하고 너무너무 머리도 좋고 텀페이퍼도 잘 써내고 논문도 제일 잘 쓴다. 그래서 이 독일 유학도 다른 분보다 몇 년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냐. 다른 분들은 우리 제자 작년에 박사학위 받은 제자 하나는 12년 만에 학위 받아요. 보통 10년.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 김성복 목사. 지금 신반포교회 김성복 목사가 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더 빨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6년 만에 받아요. 6년 만에. 근데 고맙게도 이 유면수 목사가 지금 5년이 됐지. 근데 이제 논문 들어가요. 1년 동안 죽도록 자기 논문 한번 끝내보겠다고. 근데 그동안 이제는 조금 낫습니다만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요. 돈 아끼느라고 저희가 보내주는 돈, 저 작은 삼촌이 보내주는 돈, 또 이 신반포 중앙교회하고 몇 군데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생활하는데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느라고 너무 춥게 살다가 발이 동상이 다 걸려갖고 지금도 시퍼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증. 독일은요, 높은 산이 오고 전부 평지예요. 그리고 안개도 많이 끼고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자주 오고. 사람들이 그냥 다 가라앉아. 또 독일 국민들은 이제는 1차, 2차 대전 끝나고 평화가 오래 왔잖아요. 국민성도 다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냥 대단한 나라. 그래서 물가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봉급을 많이 받아요. 생활비를.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그럼 누가 힘드냐? 유학생들만 힘들어요. 생활비가. 그래서 자기들이 호소하더라. 너무너무 힘들어. 이 유면수 목사가 1시간을 더 가서 프리웨이 그냥 제한 속도 없이 150씩 달리는 프리웨이 1시간 이상 가서 예배드리는 섬기는 교회인데 금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그래서 6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차를 교회에서 아주 고물차 하나를 줬는데 기름값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교통비로 다 들어가서 60만 원 받는 거 교회로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생활을 전략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가보고서 아버님 아무 소리 마시 가시면 민순이 집 가보시면 아버님 그냥 아무 말 못 하실 거예요. 쏙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5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꿋꿋한 거는 자기도 우울증 부부가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잘 극복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잘하는 상태에 왔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교면사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얼마나 너무 힘듭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2막, 3막이 끝내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몇 말씀 드리고 제가 끝을 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거칠애로 사랑하면 안 되고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취하는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밤에 제가 이렇게 많이 주물러주고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내가 내 일도 바쁘지만 아내 좀 주물러줘야지, 밟아줘야지 해서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밟아줄 때는요, 힘도 안 들고 짜증도 안 나고 그냥 기뻐요. 그냥 사랑스러우고 기쁘고 당연히 해주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근데 지금 내가 바쁘고 뭘 일 좀 하는데 여보 나 좀 밟아줘 하면은 달라요. 그렇게 달라. 똑같이 해주는 건데 다를 수가. 해달라고 홀 때 가서 해줄 적에는 이 마음이 자원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남편 아내에게 밟아주고 주물러주는 건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는. 근데 내가 바쁠 때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여보 나의 바쁜 거 못 봐. 짜증이 나니까 솔직히 고백은 짜증이 나요. 그럴 땐 주물러줘도 영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또 받는 사람도 영 아니죠.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바쁘게 그냥 그러는 걸 자기도 알고는 됐으니까 가래. 당신 일부러 가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병들이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돼요.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고 언어도 병들고 모든 행동도 병들게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에다가 사단이 생각을 타락시킨 것. 그게 원죄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생활 현장, 가정도, 직장도, 교회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성경 어디를 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전부가 마음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 돌짝밭, 가시영광, 귀 여러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옥토의 마음밭을 가져라. 회개하라 뭡니까? 병들 마음밭을 갈아풀라니. 딴 거 아니에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의 외친 복음의 핵심도 회개하라. 그게 뭡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니.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10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을 하듯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요. 원문대로 제가 해석한 사랑은 사랑인데 너희 친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부 사람도 사랑하라. 요 마음이 이게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밑에 나오고. 기독 신자의 생활 법칙, 생활 철학. 이게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 왜? 예수님의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라. 존경. 나보다 성격이 이상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품성 교육을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전에 제가 계속 품성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나의 나됨의 이 인격은 어디서 왔다고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임신될 적에 유전적으로 생긴 기질, 템퍼러멘트. 그것과 그 다음에 출생하고 전반기 생애에 부모 품에서 스승과 모든 주변 환경 속에서 배운 그때 형성된 이 캐릭터, 성품. 바로 그거예요.
요 기질과 성품이 합친 것이 퍼스널리티 인격이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문제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죠. 장점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처, 스승에게 상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머리도 좋고 장점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대로 훌륭한 분에게도 약점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소중한 장점이 있고 다 규정한 존재.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주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잘못 나갈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끼리 서로 섬기는 이 사랑들을 해야 될 텐데 서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갈당해가고 탈진되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겉은 멀쩡한데 왜 우리 가정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망 채우려. 안 채워지니까 허전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냥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몸들은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면서도 정서적으로 이별을 하고 사는 갈등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행복의 에너지, 사명의 에너지가 갈등하느라고 누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딜 가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마음으로 서로 존경해요. 기왕에 만났으면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시고 내 남편을 존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내 자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제 손자 손녀를 존경을 해요. 그랬더니 그 존경을 먹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체린이 이 손녀 얘는 너무 집구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체린이는요 할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는 전부가 할아버지처럼 되겠다는. 그 말 들으니까 걱정이 돼. 왜? 나는 형편없는 할아버지인데 얘가 한쪽만 보고서 하여튼 할아버지하고 좋은 감정. 좋은 감정. 지금 온드라스 그 교회들이 여름 선교 다 성경하고 끝나고 거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또 잠깐 나왔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지만 손자, 손녀를 존경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해요. 존경을 먹는 자녀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경을,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먹는 자녀들은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원목사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계명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그 11절 보면요. 맡은 일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저는 이번에 이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충격도 받고 회개도 하고요. 이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교면사회 유학생들의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또 저 자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안 했거나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인지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법칙이라는 오늘 말씀 그대로. 지난 날은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 남은 생애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제 다짐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사회학적으로 인생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욕심. 성경도 있죠. 욕심이 인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을 낳는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가 달려도 항구를 잃어버린 배는 떠들이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아무리 머리가 좋고 큰 소리 쳐도 이건 떠돌이배 인생이다.
또 다른 인생. 목적이 생활에 같이 부여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히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실패의 원인. 성경도 말씀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게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신분 그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최대치를 불태우고 살아야 돼요.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그 은사, 선천적 은사, 후천적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에너지들이 쏟아져야 돼. 그래서 인생의 최대치를 불태워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미쳐야 되죠. 제가 청년기 때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소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 우리는 좀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미쳐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뭘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원문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바로 그런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이 정서 탱크가 이그러졌거나 아니면 코코넛처럼 굳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펑크가 나 있거나 하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상처만 주고 열매가 육체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열매는 육체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는 없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에 딴 거 없어.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야.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다 육체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법칙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땅에 원조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의 가슴으로 그를 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인 이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게 없어서 우리가 문제. 선교사들이든 뭐 유럽 쪽의 목회자들이든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가슴이 이게 식어 빠지니까 문제지. 가슴만 뜨거우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시대 탓하지 마세요. 다 문제는 내가 역경지수가 낮은 다 내 죄. 이제라도 우리 모두 역경지수를 높여. 영적인 역경지수, 지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신의 건강도 잘 닳고 하시고 총체적 전인 건강이 돼야 전인 건강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전인 건강의 사명의 생애를 우리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가 있지 않겠냐.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6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의 열매가 쫙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하는 열매가 전부 육체의 열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일할 때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섬겨라. 왜 부부가 갈등하고 공동체들이 왜 갈등하냐? 섬긴다고는 하는데 먼저 섬기지 않고
저쪽 보고 먼저 섬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쪽 보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은 먼저 섬기라. 상대방이 나한테 섬겨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대가 바르지 말고 내 도리만 먼저 하세요. 먼저. 내가 먼저. 한번 복장합시다. 내가 먼저. 아주 크게 하면 내가 먼저. 네. 모든 일을 내가 먼저가 돼. 모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저 섬겨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인류의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두 가지. 섬기러 왔고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 그것을 십자가로 완성하고 천국으로 가신 것.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형벌까지 완전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구주구나. 나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그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줘라. 먼저.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왜 원망 불평합니까? 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허탈합니까?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받으려고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했는데 받으려고 했거든. 주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무엇을 주든지 주면은 자유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상담을 해주면요.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즐거워. 뭘 하면. 또 한 달 동안 공적으로 사적으로 주면서 살았어요. 대접도 받았지만.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평안.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주면서 말이 많고 피곤한 사람은 누구냐? 보상심이 때문에. 리워드니스. 이거 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뭐 반응이 오겠지.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전에 우리 김영신 권사님 부부 불쌍한 사람 돕자고 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줬어. 자전거도 빌려주고 뭐 먹고 살도록 얼마나 우리 김영신 권사님 그 집사님 때 신경 쓰고 했던 가정이에요. 야, 그렇게 도왔는데요. 밤중에 이 사람들이 그냥 싹 그냥 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신 권사님의 속이 상해. 이렇게 베풀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신앙생활 잘 해줄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거 싹 가지고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 그래서 참 속상하죠. 그래 어때요? 나와주길 바랬던 그건 있었지만 보상심리.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선물 배우자에게 뭘 돈을 주고 뭐 선물을 사주면서도 그냥 억지로 주는 건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게 나아요. 작아도 사랑의 진실이 담겨있는 선물은 아내의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감동은 닫혔던 모든 문을 엽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하늘 문이 열려요. 없는 거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시대도 탓하지 마시고 내 신세 타령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래서 보일 그 내연 많은 그 지하의 그 미팅 포인트에서 한밤을 지내면서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가스를 먹으면서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들 중에 이 심한 갈등하는 부부, 서로 섬김이 부족할 적에 갈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생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활법칙, 오직 나는 섬기러 왔노라. 불행한 사람은 봉사를 굴욕으로 생각합니다. 노예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섬기며 살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우 목사가 그래요. 그 아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저 저희 교회보다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씀씀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 윤민수 목사가 그쪽에도 편지해서 야 우리만 찾지 말고 야 작은 삼촌한테도 좀 해서 좀 같이 돕도록 하자. 이게 거기도 힘든 가운데서 하니까 부부가 같이 마음에 하나 되는데 이게 잘 안.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내하고 상해 기왕에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조카 새끼 하나 우리가 목사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형님 혼자 찔찔매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꿨더니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똑같은 돈 주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누가 내 물건을 소중한 도적질 해갔습니까? 필요해서 가져가. 나는 없어도 살지. 그래서 그건 편한 거예요. 빨리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의 가치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기독교 신자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이 구절 속에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누구 겁니까? 나의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나의. 예수님의 보혈 핏값이 지불된 내 죄값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받는 보혈로 지불된 보혈로 사탄과 마귀에게 팔려버렸던 내가 다시 사줘갖고 이제는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권이죠. 나의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정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내가 살아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아상, 자존감,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돼. 있고 없는 거 갖고 우리는 너무 비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직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제가 차를 대접하고 다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뭘. 누구든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urning heart라고 나와 있지 않고 burning spirit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불붙은 가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딴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 가슴에 성령의 불붙음이 없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갈등은 가슴에 성령의 불붙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네. 그래서 불붙은 가슴의 영으로 주님을 섬겨라. 자원성을 말하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섬기는 자세로 섬기되 먼저 섬기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매사를 주님께 하지.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갖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지식, 내 의지, 내 지성, 감정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있습니다. 지난 날은 불의의 병기였고 사탄의 도구였지만
남은 생애만큼은 성령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남은 인생을 불태우지 않게. 말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주체자다. 종속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에게 가장 충실해야 할 종이다. 사랑의 노예라는 것. 모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았고 누구에게도 매임이 없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종속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종의 입장에서 서로가 섬기는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화입니다. 킹스톤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을 내어라. 게으른 성도는 사탄이 자기의 유혹을 하도록,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도록 사탄을 유혹하는 자다.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과 삶의 모든 상황을 게으르게 살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나를 마음껏 유린하도록 사탄을 유혹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내가 사탄을 유혹해서 나를 좀 유혹해라. 사탄의 작업장으로 내 가슴을 만든다는 거. 우리 모두 깨워서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남은 생애만큼은 번영 스피릿, 성령의 불붙는 가슴으로 이 감격의 가슴을 가지고 먼저 주면서 살아가는, 주면서 풍성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정생,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